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따서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화로 되어 있는데요,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나운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달려들자 이 나그네는 급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커다란 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덩이로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내리는 가운데 구덩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가 탁 있어서 걸려 잡았습니다. 휴,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나뭇가지에서 밑을 바라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나무에 앉아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그 꿀을 먹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달콤함에 취하여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계속 젊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과 쾌락과 또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사실은 인생은 결국 다 늙고 잘못하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아이들 전국 지혜아동센터가 워터파크 물놀이가 있어서 관광버스를 빌려서 갔습니다. 기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관광버스 기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차들을 대부분 번호판을 떼어서 임시 중단했고, 또 기사들은 뭐 택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배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사고를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래 있길래 그 사람 돈을 잘 벌었지 않았냐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제가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벌은 것까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랬더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젊을 때 건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참 많이 있죠. 또 신문을 읽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햄이에요. 햄. 노부부인데요. 햄을 사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비닐 껍질은 벗겼는데 속껍질에 또 얇은 비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야, 이거 껍질도 반들반들한 것이 이거 뭐 벗겨내고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보려니까 잘 안 벗겨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벗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먹는 거 벗기는 걸 거야. 서로 그렇게 하다가 물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햄을 사왔는데 겉에 있는 비닐 껍질은 벗겼는데 속에 민질민질한 것이 또 쌓여져 있는데 이거 벗겨야 되냐 안 벗겨야 되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버님 그거 벗겨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벗기다 보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자꾸 막 속에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야, 딸아, 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껍질이 여기 민질민질한 게 있는데 이거 벗기고 먹어야 되냐 그냥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 그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벗겨서 먹으라고 그러고 딸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까? 벗기고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혼란한 가운데에 그 포장지를 보니까 포장지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콜라겐이니까 벗기지 않고 그냥 드십시오,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딱 치면서 야, 이건 딸이고 며느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든 분이 포장지에다가 벗기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치를 합니다. 또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람마다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조언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나의 존재가 여기 있게 하신 분,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딸에게 물어보고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이런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계속 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든 사람들이 대장부로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나이를 먹고 밥을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이 살지는 않더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기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학문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려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다 헛것이더라. 잠시의 낙이지, 잠시의 기쁨이지 다 헛된 것이더라. 헛된 짓이더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 심정,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 헛되도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지를 이 솔로몬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만 하는 것이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지성을 추구하고 지식을 얻는 데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왜?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한 거 알잖아요. 이 백신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약인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약도 만들고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또 다른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과 의학 자체가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답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까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것은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대하고 보니까 소문보다도 훨씬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도 훨씬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 들은 것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알면 알수록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문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소문 들은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세상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왜?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졌어도 부패한 인간, 간교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마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까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도 상대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때가 많았습니까? 또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낫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의인으로 착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는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처럼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고.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로운 척,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을 보니 얼마나 더러웠는지. 자랑할 것이 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일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행복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감동, 노력을 통해서 자신도 변화할 수 없고 가족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이 내가 싫은데, 나도 이렇게 회복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성질머리를, 바로 이 성질을 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말투를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과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끊임없이 주는 그런 행동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 안 되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변화와 회복이 인간적인 어떤 결단으로 되지 않더라는, 과학으로 되지 않고 의학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 2장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뭐든지 다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이 좀 있으면 또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성공했으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무익하고 후회스럽게 됐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 삶은 무의미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서도 또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하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하여 알아주고 또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하라. 그럼 생각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죠. 생각하라는 얘기는 기억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줄 것인지, 아니면 보듬어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해버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대로 하지 말. 성질대로.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지으신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이 됩니다.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민노총 같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보수적인 신문도 읽고 진보적인 신문도 읽고, 저는 아주 극보수적인 신문도 읽지만 극진보적인 신문도 읽습니다. 두 국에 다 보아야 균형 감각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리무진, 공항을 다니는 리무진 회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전에 버스가 있을 때 저는 종종 세차도 하러 가고 오일도 교환하러 가고 그래서 자주 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차들이 거의 꽉 차 있어요. 차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건 6대밖에 운영 안 한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서 있어요. 거의 회사가 지금 존폐 위기에 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의 입장이 있고 또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동안 국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 좀 해줘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젠 그것도 이제 끝이니까 이제는 결국 인건비를 줄이려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사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서, 공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당착에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쪽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봐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위치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면 손해날 것 같습니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실 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장사하고 남겨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남긴 것은 너 갖고 그 본전은 나를 달라. 적어도 그렇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조금 더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면 사실은 투자한 사람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이든지 아니면 70대 30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야,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 중에서 50대 50, 그래서 2달란트 반씩 이익을 갖자, 나눠 갖자.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7대 3으로 너는 7을 갖고 나는 3만 주고,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원래 맡겼던 것까지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얼마나 욕심꾸러기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산하면 손해가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은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일한 사람은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에 익숙하게 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비난을 받는다거나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너무나 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칭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나를 조금만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만큼 칭찬에 익숙한 사람인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에서 양궁의 3관왕을 차지한 사람이 있잖아요. 강산이라는 아주 어린 학생입니다. 결승까지 가서 결국 마지막 금메달을 딸 때도 심장 박동수가 흔들리지 않았다. 참, 도대체 어떤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런데 그 전에 그 어린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뭐 남자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해가면서 그 학생이 그걸 몰랐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오직 화를 잘 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하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시상식에 올라갈 때 울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친 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아무리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는다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칭찬,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접에 익숙한 사람은 푸대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로 봐도 한참, 내가 직위를 받으려도 한참, 내가 한참 선배더라도 봐도 한참 선배고, 너의 부모 빨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접받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푸대접을 받았다고,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대접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푸대접하는 것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받고 상처를 키우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내가 안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똑같이 누가 나를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를 더 키우지 맙시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상처가 자꾸 커져요. 자꾸 목이 물린 데를 자꾸 긁어버리면 상처가 커지잖아요. 그냥 둬야 되는데, 그러면 건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창고를 붙여놓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왜? 긁으면 상처가 커지니까. 그래서 목이 물린 데는 긁지 말아야 돼요. 긁어도. 성찬아, 그래야지? 저 아이도 그건 알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건들지 마세요. 상처를 긁지 마세요. 더 아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상처를 아무리 줘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두 번째로는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자는 거예요. 사람 본분이 뭐예요? 사람 노릇하고 살자는 겁니다. 사람 노릇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들지요. 나이를 먹은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하거든요.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사람 노릇하는 게 정말 참 힘듭니다. 사람 노릇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를 안 먹고 싶고 차라리 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 노릇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람 노릇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라고,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 노릇하며 삽시다.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십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노릇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되고,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되면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집을 지키는 자는 육체적으로 손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손발이 떨리잖아요. 또 힘 있는 자는 허리, 척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맷돌질은 치아예요. 딱딱한 걸 먹을 수 없잖아요. 창은 시력입니다. 시력.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는, 이건 귀가 이제 조금씩 어두워진다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또 맷돌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씹는 소리가 팍팍 날 정도로 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이도 안 좋고. 또 새의 소리에도 설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 소리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깬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막 벼락 천둥을 쳐도 모르고 자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빨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이거는 목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나이 들면 목에 힘이 없어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평지, 이게 조금만 언덕되고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얘기는 메뚜기를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이제는 무거운 거를 들 수 없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문가들이 왕래한다는 것은 장례식, 초상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젊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1절입니다. 맨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서론, 본론, 결론 이걸 잘 지켜가지고 결론 가가지고 딱 말하는 거.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다 보면 지쳐버려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SNS나 이런 데도 보면 140자, 그죠? 140자 정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짧은 글로 140자 정도 해가지고 쌈박하게 딱 전해줘야 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놓고 어떻게 진행될 거다 과정을 쭉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는 바로 그런 이렇게 절차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제일 처음에다가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라. 하나님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아라. 너에게 건강이 있는다, 너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감무쌍한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성공된 인생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의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다가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라고,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삽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거친